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저는 좀 마음이 어색해요.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저는 아직도 이 나이인 것 같거든요. 진짜로. 근데 벌써 제 나이를 생각하니까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한 1분 정도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특성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복 내려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기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특송했는데 이 특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이 늘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강의 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두 주가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주목해 봤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사람에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거룩하신 분으로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또 그 심판 가운데서도 당신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고 또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내용은 창세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될 길이 멀기에 오늘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셨다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신다는 것에 관점을 들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인류 역사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까지 그 인간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그 중요한 사건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브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나머지 모든 부분을 압도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구약의 내용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 그리고 요셉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12장부터 25장 1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25장 19절부터 26장 35절까지는 이삭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27장 1절부터 36장 43절까지는 야곱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고, 이제 37장 1절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요셉의 생애와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이르는 4대에 걸친 하나님이 택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볼 때 제가 하나님의 자존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동일하게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이 가문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한 심판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열정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고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이 동일하게 12장부터 50장까지도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서 구별시키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창세기 17장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7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대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이야기하신 뒤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구별된 자, 택한 자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데, 그 과정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나안 땅에 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집에 속한 자나 너희 집에 있는 이방이나 모두를 남녀를 막론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열정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역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요한 순간에 다시 한번 나타나는데, 그게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총체적인 파괴를 행하셨는가? 그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그들을 참지 않으시고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큰 심판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가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곳곳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86세 때에 누구를 취하죠? 하갈을 취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7장의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의 내용을 유추해 보면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뿌린 믿음 없음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온 몸으로 체험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이삭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를 낳죠?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 마시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삭의 두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그렇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자는 누구였죠? 야곱입니다. 근데 이삭이 누구에게 복을 주려고 했어요?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 꼴을 또 누가 못 봐요? 사라가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야곱과 책략을 통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빼앗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삭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 사라가 아니죠. 리브가도,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니까요. 리브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역사가 20년이 넘도록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거룩함에 대한 열정에 반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심판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장면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살게는 하셨지만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살았던 고향 땅으로 가서 그 아내를 데려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와 누가 있었어요? 야곱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상속자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가 가나안 땅의 여인과 혼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 들지 않았던 리브가와 이삭은 야곱을 그의 외삼촌 집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인종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과 결혼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강하게 반대하시고 통혼을 금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을 위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시죠.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모략을 꾸며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세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압니다. 몇 세였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야곱이 그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이가 어렸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입니다. 이 중에서 77세 넘으신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77세 먹은 아들이 아버지를 속였다는 말이에요. 복은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아세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사는데요,
이 외삼촌이요 아주 악질입니다. 자기 조카를 속이는데요 도 같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나한테 몇 번이나 속였다고요? 몇 번이나 속였다고요? 10번이나 속였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아버지 몇 번 속였어요? 한 번 속였는데 10번 속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서서 야곱이 바로가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물으니까 야곱의 대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나그네 세월의 길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했는데 내 조상 나그네의 길에 연주해지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얘기합니다. 무슨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요. 왜 야곱이 조상들에 비해서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죄값 받은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서 자신이 원하는 방법과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대로 살았다면 그의 인생이 험악스럽지 않았을 텐데 자신이 그 복을 쟁취하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살아갈 때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타락한 인간이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남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죄인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뭘 포기하지 않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죠? 여러분 자녀 키우실 때 자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냅두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기도하셨대요. 아, 정답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앞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였죠. 이걸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쥐 터지기 전에 그래도 여러분은 소망이 있다니까 아직 77세가 안 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야곱이요 정신 못 차린 게 언제까지 정신 못 차리냐면 97세까지 정신 못 차렸고 100 몇 살까지 정신 못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거룩함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그 열정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도 거룩함을 위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자비하심.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보면 또 명확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번 주에는 숙제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읽으시는 건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무슨 표현을 사용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은 근거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이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과 관련된 일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과 관련된 일을 하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아버지의 직업이 누구의 직업이 돼요? 아들의 직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선해서, 아브라함이 경건해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비록 재산은 많았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할 수는 있었지만 그에게는 자식도 없어서 결국 대가 끊길 수밖에 없는 그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5장을 가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의 후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말씀 전이 더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고 너의 방패가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자식도 없는데,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랑 약속했는데 안 지켰잖아요. 나에게 복 안 줬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말 하지 말고 나는 우리 집에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냐? 아닙니다. 믿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믿음 없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을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바치기 위해서 가는데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것은 아브라함이 알고 한 것이 아니라 둘러댄 대답인데요, 진짜 그 아브라함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양을 미리 준비해 두셨죠.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여호와 이레, 어떤 하나님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나온 거죠. 이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또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타나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롯과 롯의 가족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사? 생각하사, 다른 말로 기억하사 롯을 그 심판 가운데서도 내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이 라헬이란 여인이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가진 방법을 통하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다른 말로 기억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드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신 거죠. 또 창세기 38장을 가보면 여러분, 유다가 며느리와 동침하는 불미스러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사건은요, 이 말도 안 되는 불미스러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불륜의 씨를 통해서 누가 나온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유다의 행동은 절대로 모범적이거나 우리가 본받을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통해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지고 실망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에 합당한 모습보다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지고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습 속에서 유다처럼 악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 없고 야곱처럼 늘 속이고 라헬처럼 절망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롯처럼 소돔에서 스스로 벗어날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의 택하심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이 자격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에 얼마나 애쓰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애쓰시고 계십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분명히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구별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거는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고 찬송과 영광 돌릴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창세기 두 번째 부분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당시의 전통에 의하면 첫째였던 나홀이라는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누구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죠?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누구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삭이 쌍둥이를 낳게 됐습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복이 가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누구냐면 요셉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지 못할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어머니에게 복 주셔서 요셉이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꿈을 꿀 수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가 절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이 요셉이 그 꿈을 꿨으면 가만히 있지, 철딱서니 없이 또 형들한테 얘기했네.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그 얘기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분명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요셉을 죽이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죠? 팔게 합니다. 근데 팔려가는데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누구의 집으로 팔려가죠?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거기서 요셉은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행정을 감당하는 일을 합니다. 종살이였지만 하나님이 미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겁니다. 어떤 준비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살림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요셉은 충성을 다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꼬시는 겁니다. 요셉은 믿음을 지켰을 뿐인데 어디까지 가요?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제가 이 표현을 쓰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얄고 주신 게 뭐냐면 39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었는데 감옥에 있대요. 아멘 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매.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고 계세요. 그죠? 여러분, 감옥에 있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장 밑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 안에서 사무 처리하면서 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억울한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억울한 일을 하지 않도록 준비시키시는 거죠. 그 다음에요,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리고 야곱이요, 거기서요 그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야, 나 좀 기억해주고 그럽니다. 가서 제발 내 억울한 상황을 이야기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장면이 나온지 아세요? 그 요셉의 꿈 해몽대로 복직된 관원장이요, 성경을 보면 요셉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잊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살려준 사람을 잊었대요. 이게 말도 안 되죠. 요셉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요셉이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나안 땅에서 유목민으로 떠돌던 그 야곱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어디로 유학을 가야 돼요? 애굽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관료 시험을 봐서 승승장구한 다음에 총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그건 우리 생각인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말도 안 되게 나락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떨어지다 끝날 것 같은데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죠. 누구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 자손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거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그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겁에 떨면서 왔습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도 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루하루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시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무의미한 삶이 아니고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그냥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죽음을 꼽으라면 스데반의 죽음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죠?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 한 번 잘못했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합니다. 그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돌에 맞아 죽었어요. 자, 그러면 스데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빨리 대답을 해보세요. 눈을 뜨시고 저를 받아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봐서는 억울한 인생이 맞죠. 근데 아니요. 그 순교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비록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에 충성을 다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창세기의 내용은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 이야기도 아니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아니고 이삭 이야기도 아니고 야곱 이야기도 아니고 요셉 이야기도 아닙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 거룩함의 열정 속에서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더 깊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숙제는 여러분이 어디까지 읽으시는 거라고요? 창세기 50장까지 읽어보시면서 제가 말씀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하겠습니다.